오늘 주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는 것과 또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성도와 신자들의 신앙의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와 신자와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자는 마음으로 믿어서 된 신자고 성도는 삶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가 성도라고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에도 차이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장이죠. 해와 달의 차이도 다 다르듯이 영광의 차이도 다르다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한 것과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다. 아멘. 합당한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 아멘. 가치가 있고 근수가 차야 된다. 합당.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육신적인 안녕이나 번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유익을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희가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되기를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목자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현세적이고 육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는 테스 클레세오스인데 이는 그 부름에 그 소명에 그 지위에 처지에 맞게란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지위, 처지, 소명, 신분을 뜻합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는 합당이란 악시오스인데 이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합당한 자로 여기다라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은 5절의 내용으로 주를 믿고 따르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해 공의로우신 심판 때에 안식의 상을 받을 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찾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8가지 중에
사랑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상대로 할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믿는 신자들에게는 공의 하나님으로 상대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형,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아멘. 10절의 내용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릴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로 1장 10절 한번 또 읽어보자고요. 사로 1장 10절에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합당한 자라는 평가는 믿는 것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한 것 따라 받는 평가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목자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책망하며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자든 여러분이든 무엇을 위하여 기도드려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따라 정도로 걸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망한다는 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로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로 믿음에 의한 행함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멘. 말씀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말씀 지켜 행할 때에 그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주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했고 주님의 이름이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면 믿는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의행 선행을 해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 참 우리 하나님 모독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응? 그렇잖아요? 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잘 읽자고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요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기도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합당한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믿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에베소 2장 7, 8절을 알고 있으면 공동으로 얻은 선물, 은혜로 얻은 선물, 이거는 믿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그렇지.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뭐가 돼야 돼? 아들의 신앙이 돼야 되지. 나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아들의 신앙이고 또 이기는 신앙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신앙이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아들의 신앙. 그래서 자녀와 아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현욱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믿으면 자녀, 말씀대로 행하면 아들의 신앙.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로워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전적인데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공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어떻게 된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배워서 끝까지 신앙생활 유지 존속하여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공짜예요. 이걸 얻은 구원이라고 하죠. 또한 말씀 주시고 인도하며 가르치도록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러므로 구원을 얻어 천국 가려면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인도 얻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야만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워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추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우리 찾아가 보자고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르신 목적도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아멘.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기도했다. 아멘.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라. 그렇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기뻐하라. 세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이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네 번째는요. 안 썼어야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응? 그렇게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물로 얻은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생각나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죠? 이러므로 구원을 얻어 천국 가려면 믿음의 선물로 얻어야 돼.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못 들어가죠. 또 세상 사랑하면 못 들어가지요. 또 표적 신자들은 못 들어가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살전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오늘 주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준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의 종도 늘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과 같이 또한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다 드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건 하나님이 구하지도 말래요.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뭔데요?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부활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라고. 얼마나 불쌍한 자냐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예. 이러므로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서 영광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 기도 외에는 기도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고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것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가를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